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아멘입니다. 제 친구 이석범 장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전화하면 그 애는 무조건 할렐루야입니다. 받자마자 여보세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럼 저는 아멘입니다. 그 애가 전화하면 나는 할렐루야 하면 그 애가 또 아멘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에서 한 사람이 먼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번 전화할 때마다, 어제도 그제도 전화할 때마다. 그럼 전화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냥 여보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전화 따르릉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나는 덩달아서 아멘 해야죠. 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나도 덩달아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친구 간에 여러분의 아내와 부부 가운데서 이렇게 무건의 약속을 하여서 한번 2019년도 그렇게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좋아요. 끊고 나서도 기분이 참 좋아요. 그의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덩달아 긍정적인 입증을 하니까 서로 상승하는 작용을 하고 서로 어때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그러한 상승 효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꼭 거대하게 내가 무슨 큰 일을 2019년도에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일상의 삶 속에서부터 실천을 해보시면, 여러분 1년 동안 해보세요. 제가 해봤던 대로 지금 그 친구랑 나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아주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 친구하고 통화하면은. 예, 할렐루야. 네. 80이 다 된 모세가, 그것도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장인이 준 양을 가지고 80이 다 된 노인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했어도 자기 라반의 삼촌이 양 한 마리 안 주잖아요. 그 모습하고 대비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는 모세가 더 훨씬 불쌍한 상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80이 되면 이제는 내일 모레 죽음을 준비할 나이고, 내일 모레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세계로 나로 돌아가겠구나, 죽음을 준비할 나이인데도 그 광야 떼약볕 속에 떼약볕이 땡땡 치는 그 속에서 양을 치려고, 양에게 푸른 초밭으로 인도하려고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기 재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때가 되심에 부르시고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을 만들어서 모세가 보게 합니다. 수없이 모세가 다녔던 곳입니다.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를, 오늘은 일주일은 이 푸른 이 밭에, 또 일주일 후에는 이 푸른 풀밭이 다 많은 양들이 먹어버리고 없은다면 또 그 다음에 일주일은 계속하여서 이동하는 삶. 근데 그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호렙산 나무 있는데도 불이 났지만 연기가 나지 않으면서 나무는 그대로 있다라는 그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2절부터 바라보게 되면 3절부터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한 번도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오늘 처음에 3장 이 본문의 말씀 이내는 그 전에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모세를, 광야의 40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처가살이하는 그러한 인생의 고달픔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강 유추해보고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40년의 삶이 철저히 실패의 연속이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 보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 가슴 속에는 한이 맺히는
광야의 40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괜한 영심에서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자책감과 또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됐다는 그 제 양심도 붙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일들이 실패로 결말이 났다는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에게도 자기의 자랑을 할 수 없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냥 노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에 불이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 향하는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호렙산에 다른 나무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저는 사진에서 봤습니다. 보통 이게 크기가 백과사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사람 무릎 정도만큼의 한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가 우거진 나무도 아니고 그냥 흔히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볼품은 나무고 잎도 별로 없는 나무랍니다. 두 번째는 가시만 무성한 나무랍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그 보고 나무 이쁘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볼품 없는 나무, 흔히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사람이 만질 수도 없는 나무, 가시만 무성한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그 나무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멈췄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떨기나무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세의 40년간의 그 광야의 삶은 이렇게 가시밭길의 인생이요, 한만의 인생이요, 실패의 연속이요, 볼품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음을, 실패의 인생이었음을 바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모세에게 너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비유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깨달으라고 떨기나무에게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는 전혀 오지 않고 햇빛만 내리쬐고 바람만 부는 황량한 사막에 가시만 보이는 못난 나무의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관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실패하여 자라지 못하였고 옆에 가면 가시만 보이는 그런 모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내면에 없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떨기나무의 이미지입니다. 삶의 현장은 모래만 세차게, 바람만 세차게 부는 우리의 황량한 사막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정치의 권력을, 투쟁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직장에 잘리지 않냐고 살아남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버둥이 치는지 모릅니다. 겉에서는 서로 아껴주고 서로 던지는 말로 위로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보다 먼저 승진해야 되고 나는 이 가문의 인력 조정 가운데서 나는 이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 속에서 얼마나 삶의 투쟁의 현장이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느꼈을 줄로 압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황량한 사막이고 바람만 상냥하고 가시만 있는 인생의 사막길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로 모세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에 버려진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었음을, 또한 그에게는 그 40년 전에 실패했다는 그 상처와 열등감과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그 내면은 꽉 채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꽃 가운데서 천사의 사자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있습니다.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불은 곧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왜?
불은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은 임하면서 모든 불순물을 태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내면에 쌓인 그런 좌절과 한많은 생각과 실패와 좌절에 또한 불안의 인생, 언제든지 또 40년이 흘렀지만은 바로 왕의 후손들이, 군사들이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에 꽉 차 있는 그 4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쓸쓸한 인생 가운데 살고 고독한 인생 가운데 살고 좌절감의 인생에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너의 과거 40년 전에 너의 의로, 너의 혈기로, 너의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자 했을 때 너는 살인업밖에 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이 탓하지 아니합니다. 물어보지 아니합니다. 지금 너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과거를 논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또한 과거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흔히들 너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네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이 물어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이심을 우리는 능히 알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외에는 생명을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만들었고 우주를 만들었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불꽃이 모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불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오나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그 불을 삼키면 주님은 더 원할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임재하신 불꽃 앞으로 나가 그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붙게 되면 내 안에 불이 붙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며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불꽃은 소명의 불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불꽃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우리는 흔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신분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고 사람을 부르실 때 소명이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한 바울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발은 곧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아를 의미합니다. 행동에 나의 모든 나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은 신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신을 하나님 앞에 벗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까지 네가 너의 신을 싣고 너의 의지와 너의 마음대로 이 미디안 강야를 살아왔고 80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너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과거를 다 버려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네가 어떤 지식을 가져왔던,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이끈대로 너를 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의 삶과 현재 자기 자아를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왔으면 그 물을 먹을까 안 먹고는 말이야말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흔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쓰든 소를 쓰든 그의 일꾼의 소를 쓰든 또한 소 밭을 가는 간에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그 소와 말은 주인과 하나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듯이 바로 모세는 이제 내가 너를 80년 동안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 어머니 요셉의 뱃속에 있었던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늘 3개월 동안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3개월 동안 숨겨왔고 그러한 칼제 상자를 통해서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의 눈에 띄게 만든 것도 또한 너희 어머니 젖을 먹고 40년 동안의 궁중의 그 모든 지식을 통달하게 한 것도 또한 그 나머지 40년 동안 너의 이렇게 모든 인생을 바닥나게 만들고 너의 의지와 너의 분노와 너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막의 먼지임을 사막의 모래임을 깨닫게 하신 것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씁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순종 단순히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한 것뿐이에요. 파로왕한테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고 한다. 나는 모르는데 우리 여호와 우리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밀으라니까 그들 앞에서 내밀어서 그들의 병과 그들의 모든 맛을 먹는 잔을 다 물리치게 되고 그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모세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산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 나는 복을 안 주냐고 넙시게 깨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후회받을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다 받으시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냐 나 11조금 잘했고 나 뭐 했는데 그것은 기본이에요. 의무. 우리나라의 의무가 뭐예요? 국방 의무. 남자는 군대 가야 돼요. 그 의무예요. 의무. 세금 내야 돼요. 납세 의무지 않습니까?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 복 주시던 국가의 대통령 표창 주던가요? 안 주잖아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야. 그것은 기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까지 연습하는 기본적인 의무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나는 거절하고 나는 목에 뻣뻣하여 입도 굳어버리고 아니 그 말 나오잖아요. 왜요? 40년 동안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루 동안 24시간 뭐 하는 일이 하늘의 별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 데리고 가서 사자가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지키고 있는 것밖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잊어버리고 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2, 4년 동안 무인도에다 사람 던져놓으면요 사람 폐인된대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모세가 입이 뻣뻣한 하수 보낼 사람 보내서 모세가 겸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팩트. 진짜는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몰라요. 다 잊어버려. 어느덧 잊어버리고 자신도 없었던 거예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잘나서 40년 전에 40살 때 그가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고 가정했을 때요.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해방시키셨다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를 갈라게 했다고 모세 입에서 그 말 나올 것 같아요? No.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잘난 사람인데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쓴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2018년대 내가 교회 와서 날마다 청소했고 이렇게 생겼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1차, 2차, 3차 배 타고 다니면서 수없이 얻어맞고 다 처죽음이 돼가지고 우물 속에 절벽 가운데 던져져 버린 그 삶을 자기는 다 교인들 앞에 자랑할 수,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다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내가 너희들 믿는 거하고 너희들 나하고 잽이 가는데 수준이 달라. 나는 과거 어떤 사람인지 알아? 불과 몇 개월 전만 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내 앞치마만 나와도 귀신이 물러가 병 났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어 라고 바울은 그 생각을 가져봐야 하나님 앞에 손의 힘을, 그것이 교만임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과거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팻대를 삼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기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버리시다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머리로서 배운 율법으로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도저히 그 입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에 붙잡힘 되고 그가 소명을 받고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큰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차 세계, 3차 세계, 고린도까지 그리스까지 배 타고 다녔습니까? 로마까지 갔습니까? 예수님 안 갔잖아요. 유대 안에서만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요. 활동 반경이 누구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가 살았던 예수님과의 행적을 따지면 예수님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올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야만이 자기가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바울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다 하더라도 물론 깨달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와의 복음을 같이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바울이 고백한 그 말을 우리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많이, 그리스도와 주와 복음을 고난을 많이 당한 자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말씀들을 점점점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5년 10년이 됐는데 그 말씀 여러분 다 깨달아지던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너희 기도를 다 이루자, 그런 말씀은 들으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그 말씀 들으던가요? 글쎄, 깨닫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쓴 그 모든 복음서와 모든 편지들은 수준이 높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높다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내가 못 깨달았는데 작년에는 이번에 그러니까 깨달아지네. 로마서 말씀 깨달아지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하여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악과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원하는 다른 법이 나를, 육체의 법이 나를 이겨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를 고백하는 것이 왜? 자기는 그렇게 의롭게 살고 싶었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 걸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제 속성을 이기려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래도 적어도 내가 오늘 저녁에 한 끼만큼은 밥을 안 먹고 내가 오늘 말씀 이거를 읽지 않으면, 1장을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성경 66권을 다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저녁밥을 먹지 않으면 그것보다는 성경 한 장, 성경 1, 2절이라도 읽고 작은 결단을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할 때 기분 좋으면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내가 다른 일 있고 내 바빠.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자식에게 여러분 용돈 더 주고 싶던가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아버지 새해 선물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나 위해서 기도했지. 양발 작은 거라도 그 딸이 그 아들이 그 돈을 할 수 없는 빚 가운데 있는 분이 아는데 그 자식이 그런 자그마한 선물을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자식들 몰래 이리 오라고 해서 더 많은 걸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주고 싶으면 주고 내가 찬성하고 싶으면 찬성 안 하고. 모세는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될까 이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에워싸고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가신 누구예요? 10년 동안 평생당 혈류병한 여인에게 기적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저옷만 타면 예수님의 뒤옷만 타봐도 이 부정한 여인이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 가졌을 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원하지 않냐는데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감을 예수님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방금 나에게 옷을 댄 자가 누구냐고 말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아이고 서로 밀고 그랬는데 누가 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구경하는 자였고 많은 관중들이 따라다니던 그는 구경하는 자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여인은 바로 이 혈류병하는 여인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물론 선하게 무슨 은봉을 쌓고 뭘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인생이 행여나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더 보호하시고 더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처럼 내가 죽도록 내가 한다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사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단 하루의 말씀이라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가 기도할 것 없으면 하나님 말씀 그냥 읽고 또 읽고 10번이라도 읽다 보면 그 10번이 360은 3650번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 받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면 더 좋죠. 한마디 말씀 가지고 하루에 10번이라도 읽어보세요. 등록하세요. 3650번을 하면은 내가 기억하고 내 오장육부 세포들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원했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가족은 믿지 아니할까? 왜 내 아들 놈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마누라는, 왜 우리 남편이 믿지 아니할까? 당신이 먼저 변하세요. 내가 먼저 변하시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왜?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2명만 있어도 그건 핑계입니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아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할아버지에게 그 축복의 물줄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야, 교회 다녀라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내가 그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 하나님의 복음의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성령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난 모세가 바로 그 불꽃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은 자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선교사로 세웠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남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1호의 그 가정에 그 첫 번째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분 지나고 저 여기서 마치랍니다. 딱 30분 끝나겠어요. 제가 15분에 섰거든요. 15분에 말씀 전하면 끝내겠습니다. 아쉽지만 나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